저희가 나눌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 말씀이 좀 길지만 저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17절에서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말한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말한다고 하여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며 편지글로 충분한데 이어서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주 안에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직접 전함과 같이 한다고 하는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여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 16절까지는 긍정적인 삶의 관계에서 저희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반면에 17절부터는 이방인처럼 하는 그 부정적인 삶에 대하여 또 이후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언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건데 특히 성도가 새로운 삶의 표준을 삼아야 될 교리적인 이유를 오늘은 저희가 보게 되고 또 다음에 보게 될 말씀은 실제적인 적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구분 단락단락 이렇게 이 구조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냥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고 그래서 그냥 줄줄줄 읽어 내려가요. 그런데 그 한 구절마다 뜻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타이오테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에 관계되는 용어로만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교도들이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나태한 생활을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무의미한 것, 목적이 없는 것, 무익한 행동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것, 덧없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 지적으로 그렇게 공허하고 어리석은 무의미한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갖다가 보게 되면 17절에 증언한다 하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험한 것을 행함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였을 때 이 험한 것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이어서 18절에 보면은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같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총기가 없다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떠한 머리 회전이나 인지나 어떤 계산의 능력이나 이러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가 흔히 잘 판단하다가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 그 인지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갑자기 눈보라가 치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몸을 피하기에 바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들도 막 그렇게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그 차들 사이로 사람이 막 비껴서 다닙니다. 눈길은 미끄럽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미끄러운데 그 사이를 자기가 몸을 피하려고 막 이렇게 사이로 막 헤집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인데 단순히 그 눈만 맞아도, 비만 맞아도 그 눈과 비를 피하려고 자동차가 오는 상황에서도 그 사이로 자기 몸을 피하는 걸 보면, 사실 그 자동차의 타 안에 있는 저희들이 이렇게 운전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미끄러질까 봐 얼마나 조심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눈이 오니까 비를 안 맞으려고 그들은 우산도 안 쓰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몸 피하기가 바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행동하는 것에서도 총명을 잃기가 사실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런 단순한 행동의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하여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식사를 챙겨서 식사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잠을 잔다든가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것들을 이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망함으로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믿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허망한 것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야기할 대상도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계속해서 17절에 너희는, 또 그들은, 19절에 그들이, 또 20절에 오직 너희는, 계속해서 지칭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과 같이 하지 말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 수천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분들이 오신다, 이사야의 말씀, 모든 예언서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것을 배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리라 하는 말씀을 왜 명시하냐면, 너희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다 배우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마 하는 것을, 행동과 우리가 배우는 것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것을 대망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실제 어떠한 표현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비교하여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마라. 그들은 몰라서 허망하고 안 배워서 무지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배웠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번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알았던 것, 이러한 것에 관계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지만, 이제 21절에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 받아서 행해야 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좀 비관적인 측면을 하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배운다고 다 그렇게 행합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면 정말 옳은 일만 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뒤에 구절에 우리를 무엇으로다가 주목을 하게 하냐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 더 우리가 나가도록 의뢰하도록 믿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에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더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어집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자들로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날마다 묵상을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배워서 이제는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이 권사님들은 그러면 이제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서 이제 다 졸업했지요. 성경 말씀 늘 성경책을 들고 가는 어떤 권사님께 그거 뭐 맨날 1년 365일 수십 년 동안 들고 다니냐 아직 못 뛰었어? 우리 아직 다 못 뛰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움의 크기와 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분량에 가지 못하는 것을 갖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아직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을 하면서도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이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도 그것을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또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 또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우리의 삶은 신앙 안에서 간극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이거는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속으로 이런 것들이 툭하면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요 제가 이 아이하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이게 신경을 하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도 한번 이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주님도 이 직장 생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주님 말씀 따라서 이 직장 생활 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거 그럼 우리 다 망해. 이런 것들이 속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안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사실 주님은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겪는 거 똑같이 한번 겪어보실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툭툭 튀어나오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합리화도 하고 그것을 놓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열을 내서 또 말씀을 드리고 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는 것이 우리 마음 근심에 있어야 되는 본심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배운 것으로나 때로는 아는 것으로나 그러한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판판이 그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22절의 말씀처럼 옛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 이러한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행동적인 것이나 또 알고 있는 것이나 그러한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것이 너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그래서 24절에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를 다시 표현하면 거듭난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거듭남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 학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대두가 됩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 다른 신학 단계를 배우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듭난 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가지고 한번 되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나에게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나? 묻는 시간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거듭났나? 한번 묻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거듭남을 내가 언제 경험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자, 경험하였다면 그 전과 그 후가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겁니다. 자, 나 분명히 거듭났어. 거듭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럼 내가 거듭났지, 새 사람이 됐지, 그렇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났다고 하는 시점을 저는 그 회심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회심한 후에도 회심하기 전과 같은 행동을, 그 구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역력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평생에 말씀을 담고 그것을 따라 삽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제 알겠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수시로 살아갈 때마다 그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프게 했던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아픈 마음 아프게 한 그 자에서 떠나고자,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쁨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주님 마음을 안 아프게 하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바꾸신 삶이 지금 달려오다가 보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몇 년간 어떠한 교육을 얼마나 받았나, 또 교육을 시켰냐 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뀐다면, 그 교육을 시킨 사람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실 이 허망한 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 주님도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우리는 보았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교육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 생애에는 그 가르침을 따라 실질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실망시킨 우리 제자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요. 성령이 임하여. 예, 그 성령님이 오직 심령을 새롭게 대화하는 이 23절 구조가 너무나 맞닿습니다. 너희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 뭡니까?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거듭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늘도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서 우리를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그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인다, 남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종된 자여 설명하였다가 그게 사역의 말기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괴수라고 해서 괴수.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아직도 꿈틀거리는 이 악이 나로 하여금,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 거룩하신 것과 계속해서 이 대립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그러면서 뭡니까? 쳐서 복종시키기에 사도 바울과 같으신 분도 그렇게 하였을진데 우리하고 다른 대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각자 자기의 길로 가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저에게 먼저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받고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정말로 한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과정을 다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관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제가 내일부터는 이 단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또 펴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우리 일액교회 새벽 재단을 당분간 한 2주 정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분명한 것은 이 장을 열어 드릴 것이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